안녕하십니까?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갈구하게 될까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다툼의 위험성입니다. 다툼 혹은 갈등은 우리 삶에 아주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스며들어 평안을 앗아가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때로는 격렬한 언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흐르는 냉랭하고 분노의 찬기류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다툼이라는 균열을 통해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우리를 위험한 영적 상태에 머물게 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여러분 중 혹시 삶에 더 큰 평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평안을 부르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좋은 환경, 안정된 직장, 건강과 같은 조건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혼돈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큰 혼란이 있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힘든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평피안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아라. 주님은 그분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정작 화를 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기보다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쪽을 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왔는지 모릅니다. 여기 한 사역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보통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참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한창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현관벨을 누른다면 너는 얼마나 빨리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그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마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녀의 표정은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온화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겠죠. 목사님,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요? 방에서 아주 얌전히 잘 놀고 있답니다. 이 가상의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자에게 아주 큰 진리를 배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는 정말 원하기만 하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정말 안 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어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문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매일 화내고 속상해하는 자신의 삶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반면 그녀의 남편은 늘 평온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녀보다 본래 성품이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처럼 다툼과 혼란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힘든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그를 항상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을 다하고 늘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신뢰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행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본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특히 아직 어리고 우리의 지붕 아래서 양육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배우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이 평안을 제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좋은 기분으로 이끌 수도 있고
나쁜 기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분 만에 망가질 뻔했던 하루가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날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며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서두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 한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이 3가지를 지킨다면 그 사역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내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에서 다툼을 제거하여라.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으로 행하여라. 여기서 탁월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3가지는 모든 크리스천이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다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소한 말다툼, 논쟁, 격한 의견 대립, 그리고 분노의 찬 냉랭한 기류를 의미합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마지막, 분노의 찬 기류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미소 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모두가 감지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남편과 아내가 교회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다투다가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혹은 첫 번째 안내위원을 만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살롬, 평안하시죠? 라며 미소 짓는 위선을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사이의 연합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한 대규모 여성 집회에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1만 6천여 명의 여성 중 90%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문제를 멈추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남기셨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화내고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 말하는 모든 구절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빼버릴 수 없는 무서운 진리입니다. 축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만 취하고 용서에 대한 명령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인지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 간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서로 화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누리는 자유를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고 독특하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주님의 평안을 선택하고 다툼의 뿌리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잘라내며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